오늘은 교육이 필요한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교육하면서 양육하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내 자녀가 자라면서 정말 훌륭한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친구의 영향을 어찌 보면 부모의 영향 버금가게 받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자녀가 돕는, 믿음을 가진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의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스승 달라요? 좀 의미가 다르죠? 선생, 교사와 스승은 의미가 좀 달라요. 교사나 선생은 아이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단순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제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며 지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스승이에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어요. 지난 13일이에요. 국민일보에 전 교조가 조사를 했어요. 현재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58%예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58%의 사람은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어렵다고 교직을 그만둔다 그러면 스승은 아니죠.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한 명의 제자를 인격적으로 잘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애를 쓰고 애를 타서 속이 다 썩어서 훈장 뭐는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의 제자를 정말 잘 키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한 사람만 두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해요. 반대로 좋은 스승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인간을 만물이 영장이 되게 했어요. 세상에 인간처럼 잘 배우게 하고 잘 배우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서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빼면 가장 쓸모없고 재구실 못하는 것이 인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몇 살쯤 되면 사람 노릇할까요? 아니, 사람은 몇 살쯤 돼야 걸어다녀요? 한 살쯤 넘어야 걸어다니잖아요. 태어나서 몇 개월 되면 뒤집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부모들은 죽어요. 기절해요. 애가 뒤집었다고. 개가 웃을 일이죠. 개는 자기 새끼가 몇 개월 돼서 뒤집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되면 뛰어다니며 할 짓 다 해요.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출발이 늦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비해서 개는 비길 바가 안 돼요.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계속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요. 동물들도 물론 교육을 받아요. 독수리도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다잖아요. 고양이도 새끼에게 쥐 잡는 법을 가르친다잖아요. 가르치기 때문에 고양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인간이 교육에 미치는 역할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출발하는데 조금씩 교육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피조물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이 영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만 그래요? 아니에요. 신앙 교육도 잘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요. 노사연 씨가 이렇게 지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경건한 체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남 알지요? 예,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저만 세속화된 사람 마냥 맨날 유행가 부르는 사람처럼.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 찬송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참 후벼파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늙어가는 사람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 신앙이 다 된 줄 알고 임직식을 변곡점으로 해서 방치해요. 교육 안 받아요. 그러면 늙은 신앙 돼요. 그럴지라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계속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죽을 때까지 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남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해. 11절에 이 세 부류의 사명은 신앙교육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여된 사명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우리 앞에 펼쳐지죠.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떤 때는 시험이 어떤 때는 환난이 닥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이기고 나가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을 잘 받아요. 근데 그 신앙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도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연초가 되면 작년에는 11월 달이었는데 목회자 평생 교육을 시켜요. 그 평생 교육을 빠지면 총회 대의원권을 안 줘요. 왜 이렇게까지 강제로 교육을 시키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목사도.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교육에 힘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본문 12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그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노라. 제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가 사역하는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목회 경력도 부족한 디모데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그 당면한 문제를 헤쳐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부끄러움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럼 꼭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아무개 있는데 아무개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는다고 니들이나 똑바로 해. 그러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복음 때문에. 그것은 내 믿음의 문제 때문에 부끄럽지 우리가 믿음만 굳건히 가지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신앙교육만 잘 받으면 내가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역사하실 줄 나는 믿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두 명의 신부감이 있었대요. 한 명의 신부감은
가정 배경이 너무 좋아요. 가정 배경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몸매가 샤방샤방하대요. 몸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대요. 결혼을 했어요. 결론은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도 신랑도 완벽하고 좋은 집, 모든 것을 갖춘 며느리, 갖춘 아내, 그런 부담을 계속 주니까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미모를 가진 사람이 실수하냐?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또한 신부감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대학도 변변치 못하고 다녔어요. 몸매도 펑퍼짐해요. 얼굴도 그냥 앞에 보나 뒤에 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신랑도 시부모도 너 그것도 할 줄 알아?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칭찬 연발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신부감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잘해도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조건이 안 좋은 이 신부감은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몸만 했다 하면 남편도 칭찬하고 시부모도 칭찬하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정환경이 좋았던 집에서 시집간 여자는 폭삭 늙었어요. 그런데 가정환경이 별로 안 좋았던 가정에서 시집간 이 여자는 50년 후에 곱게 늙었대요. 어떤 처음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든지 간에 우리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결과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평범할 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평범할 때는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신앙교육이 어느 때 필요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필요해요. 성도들이 목회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절호의 기회가 가끔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냐, 말 한 말이라도 신앙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염려와 걱정부터 하느냐. 그것을 잘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즉 버겁고 힘들 때 신앙을 끌어주고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넘어지도록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절대 멈춰서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된 게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상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글씨로 기록된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다 구절로, 입에서 입으로 나왔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들려주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을 내게 들려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교육하고 내가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위예요.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듣고 준행하라. 듣기만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뭐라고요? 준행하라. 행동에 옮겨라.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서고 이렇게 들린 대로 준행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찬송함이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14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내 마음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때로는 찔림을 받고 감동이 되고. 근데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민감하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도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럼 천국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우린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 교육을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구역장도 필요하고 구역강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르치되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죄가 이겁니다.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 와요. 그러면 제가 100% 여러분에게 대답 안 할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그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제가 모르겠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고. 즉답은 위험해요.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뭘 질문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오버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는 것은 알으니까 대답해 주시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악이니라. 오버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중직자라 그래서 누가 내게 질문해요. 모르면 겸손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건 난 모르겠네. 거기까지 내가 생각 안 해봤네. 이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잘못된 대답을 하면 큰일이에요. 제가 비수같이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설명을 제가 드렸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날 저녁 예배 드려요. 주일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때.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목요일날 설교를 리얼하게 하시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따먹은 것이 생각나서 아이고 하고 멈춰서 여기가 남자가 톡 튀어났대요. 남자들 여기 톡 튀어났죠? 그 선악과 씨가 걸려서 그렇대요. 지금까지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설교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교육은, 신앙교육만큼은 아는 것만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그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지요. 모를 수도 있지요. 그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막 속상해서 그 간호사 선생님 한 번 더 재주면 안 돼요? 키? 제가 고개를 살살 하면서 한 번 더 재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세요? 그럼 한 번 더 해드리죠. 근데 똑같은데요? 0.5cm가 줄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애교를 떨었지요. 제가 잘 안 넣은 거를. 0.5cm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연세는 안 들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요. 그래서 나이요, 나이. 제가 그랬지요. 장난으로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게요.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준대요. 조금씩 준대요. 그게 맞죠? 조금씩 줄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꼭 우리 충직자들 기억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 맞는데 맞아요 하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그 대답해 준 부분 또 창피해 주는 것 같고. 혹시 저한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하나가 글쎄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했던 그분의 답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지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 상담을 해줄 때 혹시 내가 가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면 어떡하나.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교육이 왜 필요하냐?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교육이 왜 필요하냐?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과 저는 교육이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그 교육을 받기에 사모하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